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더욱더 주님께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룻기 2장부터 4장까지 저희가 간략하게 보고 룻기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에게는 보아스라는 남편의 부유한 친족이 있었죠. 그러니까 이 나오미의 남편인 엘리멜렉의 부유한 친족이 바로 보아스였습니다. 그래서 룻은 보아스의 밭으로 가서 이제 이삭 줍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지역 사회에서 자신과 시어머니에 대해 떠도는 험담이나 소문을 의식하지 않고 열심히 일해서 자신과 시어머니의 필요를 공급했습니다. 이게 이제 2장 1절부터 3절에 나오죠. 보아스가 사람들과 이 보아스의 성격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부분들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4절에 보면 보아스가 사람들과 인사하는 게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자기 직원들, 그러니까 일꾼들과 인사하는 내용이 나오죠. 보아스가 자기의 일꾼들에게, 자기 종들이죠. 종들에게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주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를 해요.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일꾼들은 주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또 응답을 했죠.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인사하는 방식만 봐도 보아스가 얼마나 주님과 친밀한 사람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일 뿐 아니라 주님과 실제로 보아스는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던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사기라는 굉장히 암울한 시기에 모든 사람이 다 배교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이 룻기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보아스는 주님께 남아있던 신실한 사람을 또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런 보아스가 인사하는 이 방식은 보아스의 정말 강하고 단순한 믿음을 보여줍니다. 보아스는 낯선 사람인 룻을 보고도 자신의 종들에게 룻이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과부, 고아, 나그네들에 대해서 관대하게 대우를 해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보아스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실천하면서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낯선 사람을 보고 나그네를 보고 이제 관대하게 대해주라고 자기 종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룻이 이삭을 쉽게 줍도록 하기 위해서 종들이 일부러 한 움큼씩 뽑아 놓게 했어요. 이건 정말 보아스의 너무 관대한 그 성격을 잘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추수는 항상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첫 열매가 있고 계절이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추수의 때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열리는 것이 있어요. 그럼 그것들을 먼저 일단 따놓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추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그 나무들이 밭이 다 이제 익어가는 시기인 거죠. 대부분의 나무가 또 열매를 맺는 시기인 거죠. 이때 이제 추수를 다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들이 있어요. 늦게 나오는 것들. 한번 추수를 다 했는데 늦게 나오는 열매가 맺히는 것들이 있죠. 근데 성경에서는 이런 것을 남겨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과 나그네들이 이런 것을 이제 취해갈 수 있도록 남겨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에는 어려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수확할 걸 싸그리 다 수확해가지 말고 남겨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는 그 이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삭 줍기에 할 것을 남겨두는 정도가 아니라 일부러 뽑아서 버려둔 거예요. 땅에 버려두게 한 겁니다. 그래서 뒤에 와서 이제 가난한 사람들이 그걸 가져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더 넘치게 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넘치게 관대하게 한 것이에요. 게다가 그는 이제 룻에게 자신의 종들이 떠온 물을 마셔도 된다고 허락해 주었고, 종들에게는 그녀를 보호해 주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와서 내 밭에서 남은 걸 따가는데 그 사람 먹을 물까지 허락해 준 거죠. 종들에게는 또 보호해 주라고 이렇게 지시를 했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푼 이유는 이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향한 그녀의 사랑과 헌신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이 룻이란 여자가 굉장히 괜찮은 여자구나. 이것을 이제 보아스가 보고 호의를 베풀어 주게 됩니다. 2장 17절부터 23절에서는 룻이 시어머니에게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보아스의 밭에 일을 나갔다가 돌아오는 장면이죠. 룻은 시어머니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복을 주셨다고 증언을 하고 있죠. 룻은 이 룻의 이야기를 들은 나오미는 룻이란 밭의 주인이 바로 자신들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친족이라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일을 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 중에 가까운 친족 중에 한 명이다. 제일 가까운 친족은 아니었죠. 가까운 친족 중에 한 명이었고 두 번째로 가까운 친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 사이에 어떤 기류가 있다는 걸 감지했어요. 왜냐하면은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어준 친절이 보통 이상의 친절이었다는 걸 감지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이제 친절한 그 밭의 주인 같은 경우에는 이삭 줍기를 이제 낯선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데, 보아스는 허락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물까지 공급해 주고 또 보호해 주라고 종들에게 시키고 또 일부러 아예 열매를 뽑아서 땅에 흘리라고 얘기를 해줬죠. 주워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과도한 친절을 베푼 거거든요. 그것을 이 나오미가 기류를 캐치한 거예요. 그래서 룻과 보아스 사이에 뭔가 있다. 보아스가 지나친 호의를 베풀고 있구나. 그래서 이건 좋은 신호다. 나오미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어머니인데도 마치 어머니가 딸에게 주는 것처럼 이제 좋은 조언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보면 이 나오미는 유대인을 상징해요. 이 룻은 이제 이방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방인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의 조언, 유대인의 말, 유대인의 기록, 성경이죠. 이걸 통해서 구원자를 만나게 되는 이방인의 모습을 이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신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장 1절에서 그때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딸아, 딸로 대하고 있죠. 내가 너를 위해 안식할 곳을 구하려 내가 잘되게 하여야 하지 아니하겠느냐. 안식을 하고 또 네가 좀 앞으로 잘 돼야 되지 않냐. 네가 젊은데 과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나오미는 룻을 이제 진심으로 생각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나오미는 룻이 남편과 집을 얻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의 재산을 보고 엘리멜렉의 권리를 승계하기를 원했어요. 우리 가까운 친족인데 또 저 사람이 재산도 있으니까 이왕이면 저 사람이 이 엘리멜렉, 그러니까 나오미의 남편의 그 재산을 회복시켜 줬으면 좋겠다. 저 사람이 그 권리를 이어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나오미는 이제 룻이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쉬는 곳에 가서 그의 긴 옷자락으로 룻이 자신을 덮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동은 당시에는 관습적으로 허용된 행위였고 법적인 선언의 의미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녀가 어떤 호감을 보이는 데 있어서 관습적으로 허용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룻의 행위는 다른 식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행위였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에게 내가 호감을 가지고 있다. 이런 걸 보여주는 행위였다는 거죠. 3장 3절에 그런즉 너는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되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할 때까지 그에게 내 자신을 알리지 말며. 이렇게 조언을 해줬죠. 4가지 조언이 납니다. 이 3절에는 나오미는 먼저 룻에게 몸을 씻으라고 조언해주고 있어요. 몸을 씻으라고. 그러니까 그동안 어려웠잖아요. 어려운 세월을 보내고 왔죠. 그래서 이제 지금 보아스를 만나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몸을 씻으라고 이야기를 해준 겁니다. 더 호감을 보아스가 가질 수 있도록 조언을 해준 거죠. 보아스는 당연히 신랑이신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롯은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의 모형이죠. 우리의 섬김에도 점과 흠이 수없이 많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주님의 재림에 동참해서 함께 세상에 강림할 자들로서 롯처럼 반드시 깨끗하게 씻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교회에게도 말씀의 물로 씻으라고 권면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27절이죠.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를 위해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도 물로 씻어야 돼요. 말씀의 물로 씻어야 돼요. 그래서 룻이 신랑이 될 보아스를 위해서 그 몸을 이제 씻어야만 했습니다. 그렇죠? 나오미가 조언해 준 거죠. 또 이제 나오미는 룻에게 몸에 기름을 바르라고 조언을 해주고 있죠.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님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한 3번째 조언은 의복을 입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룻은 일할 때 입는 옷 말고 보아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다른 옷을 입어야 했습니다. 일할 때 입는 옷은 좀 더러웠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룻이 지금 보아스 밭에 가서 보아스와 이제 만나게 됐는데 그때마다 룻은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어요. 그렇죠? 일할 때 작업복, 노가다 할 때 입는 그런 막노동할 때 입는 옷 같은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농사 지을 때 입는 그런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좀 작업복을 입고 있는 거친 작업복을 입고 있는 이 모습이 보아스에게 별로 호감을 주지 못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마치 무슨 그 선보러 나갈 때 아주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는 것처럼 깨끗한 옷을 입고 나가라는 거예요. 보아스에게 좀 어필할 수 있는 옷을 입고 나가라. 좋은 조언을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유다서 23절에 우리의 육신으로 더러워진 옷을 벗어버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죠. 또 다른 사람들은 불에서 끄집어내어 두려움을 가지고 구원하되 육체로 더러워진 옷조차도 미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옷을 갈아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로 더러워진 옷은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나오미도 룻에게 깨끗한 옷을 입도록 이렇게 조언을 해준 겁니다. 네 번째 조언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타작마당은 껍질과 알갱이를 분리하는 곳이죠. 징계가 있는 곳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껍데기는 이 불 속으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겸손하게 됨, 정화됨, 겸손하게 됨 이런 것들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7절 주여 주께서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의 마음을 예비하시며 주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마당은 룻이 보아스의 발밑에 머무르던 장소이고 기근과 죽음으로 인해서 엘리멜렉이 잃은 모든 것을 되찾아주겠다는 약속을 받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타작마당에서 룻과 보아스는 약혼을 하게 됩니다. 약속을 한 거죠. 결혼을 약속한 거죠. 약혼이에요, 일종의. 그래서 룻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보리를 6번이나 되어 받았죠.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보리를 6회나 보아스가 룻에게 선물로 줬다는 거예요. 너도 먹고 다른 사람의 필요도, 그러니까 시어머니 나오미를 말하는 거겠죠. 나오미의 필요도 채워주라고 이렇게 준 거죠. 이것은 룻의 노동으로 받은 그런 노동의 대가는 아니었습니다. 타작마당은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가 영적 기근과 영적 죽음으로 잃은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장소의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의 발 밑에 누운 여자가 룻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즉시 그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룻은 재빨리 자신이 그렇게 한 이유를 설명했어요. 보아스는 이미 룻에게 선한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을 보고 아마 호감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 이제 3장에서 이렇게 어떤 남녀 간에 소위 말하면 어떤 썸씽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미 2장에서 보아스가 자기의 호감을 룻에게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선하게 말해줬어요. 2장 12절에 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기를 원하며 보아스가 룻에게 하는 말이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내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거늘 축복의 말을 해준 거죠. 이 말을 들은 후에 룻은 다시 보아스에게 돌아와 인사했고 그가 자신의 친족이라는 점을 밝히며 친족의 의무를 이행해 줄 것인지 물어보게 되죠. 그러니까 룻도 그냥 보아스에게 막 들이댄 것이 아니라 보아스가 자기에게 보여준 행동과 말을 보고 이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어느 정도 인지를 했겠죠. 그래서 나오미도 이러한 스토리를 듣고 또 그래서 조언을 해준 것이겠죠. 만약에 이런 확신이 없었다면 그냥 그 보아스가 자고 있는데 그 밑에 들어가서 보아스의 옷자락으로 자기를 덮는 그런 행위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잘못하면 면박을 당하거나 쫓겨날 수 있는 행위였죠. 위험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는. 예, 그래서 룻은 보아스가 보여준 친절이 일상적인 친절을 넘어서 자신에게 호감을 보인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나오미의 제시로 보아스에게 접근했지만 룻을 향한 보아스의 친절이 룻의 소망을 이루어 주었죠. 그래서 룻의 시도가 성공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이 보아스의 탁월한 성품에 있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사랑만으로 문제가 해결된다면 좀 더 쉽게 풀어갈 수 있었겠지만 이 합법적으로 권리를 이행할 수 있는 친족의 자격을 획득하는 일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룻과 보아스 사이에는 문제가 없어요. 그렇죠. 둘이 서로 어느 정도 마음을 확인했습니다. 이 사람 나에게 호감을 갖고 있구나. 양쪽이 다 확인을 한 상태예요. 근데 문제는 보아스가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아니었다는 게 문제였죠.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죽은 사람, 여기서 말하는 죽은 사람은 1차적으로 엘리멜렉을 말하는 거죠. 이 죽은 사람을 대신해서 친족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신명기 25장과 레위기 25장에 나오는데요. 신명기 25장 5절에서 형제들이 함께 거하는데 그들 중에 한 명이 죽고 아이가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밖에서 남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녀의 남편의 형제가 그녀에게로 들어가 그녀를 아내로 취해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녀에게 행할 것이며,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족은 형제겠죠.
형제 중에 하나가 죽으면 다 결혼을 했는데 그러면 가장 가까운 형제가 그 남은 과부를 아내로 취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순서는 형부터죠. 가장 큰 형부터 시작해서 막내까지 그게 이제 순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게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의 재산이 다 팔려가 버렸죠. 아마 엘리멜렉이 팔았는지 나오미가 팔았는지는 모르지만 본인들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재산을 그 땅을 다 유업으로 받았는데 그걸 팔아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땅을 판다 할지라도 나중에 자기에게 다시 돌아올 수가 있어요. 희년 때. 그렇죠. 그래서 가까운 친족이 값을 물고 그 땅을 다시 사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이 영원히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어떤 제도를 만든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희년이 가까워질수록 땅값이 더 낮아지겠죠. 희년이 50년 남았다. 그러면 땅값이 비싸겠죠. 근데 희년이 이제 내년이 희년이다. 그럼 어차피 내년이면 다시 돌아가게 돼요. 땅이. 그렇기 때문에 땅값은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에게 팔려간 그 재산과 그다음에 이제 남은 미망인이죠. 미망인을 내가 결혼하지 않았다면 아내로 맞아야 되는 이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재산에 대한 문제와 이 사람에 대한 문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신명기 25장에서는 사람에 관한 문제를 말하고 있죠. 레위기 25장 25절에서는 재산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자기 소유 중 얼마를 팔았는데 그의 친족 중 하나가 와서 그것을 물으려거든 그는 자기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래서 신명기 25장과 동일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신명기 25장은 사람에 관한 문제고 레위기 25장은 재산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의 대를 잇고 재산을 환수하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 큰 근본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보아스는 존귀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인해서 최우선 그 순위권자 친족은 아니었어요. 율법에 정해져 있는 순위에서 밀렸다는 거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었습니다. 그가 먼저 룻과 룻의 남편의 기업을 되찾을 권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보아스는 만일 그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그때는 자신이 권리를 행사하겠다고 룻에게 이 타작마당에서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보아스는 지체하지 않고 다음날 아침 이 일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권리를 우선순위를 정하는 권리자를 정하는 이 문제를 이제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정식으로. 그래서 룻은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고 보아스가 준 보리 6대의 선물도 가지고 시어머니에게 돌아갔습니다. 이 4장 1절부터 12절은 구속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죠. 이제 다음날 아침 보아스와 룻이 이제 타작마당에서 같이 시간을 보낸 그 다음날 아침 보아스는 성문에 올라가서 앉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그 성문에 앉은 거죠. 보아스는 합법적으로 일을 진행시켰다는 것을 많은 증인들 앞에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문이니까 사람들이 잘 보이죠. 일부러 이 일을 공개적으로 행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보아스는 장로 10명을 또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한 일이 정당한 과정을 거쳤다는 것을 이제 입증하려고 했겠죠. 보아스는 엘리멜렉의 소유였던 곳을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름이 나오지 않는 가장 가까운 친족은 먼저 이러한 일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보아스는 자신이 회수하려던 엘리멜렉의 소유였던 대상물을 먼저 가까운 친족에게 이제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권리를 행사하기를 거절했고 결국 보아스에게 이제 그 권리가 넘어온 거죠. 이순위권자인 보아스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는 재산과 룻을 모두 정당하게 회수를 합니다. 아이가 없이 과부인 여자는 회수한 사람의 아내가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죽은 사람의 계보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형제가 죽었다고 해서 가까운 친족에게로 이 남은 미망인이 친족의 아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될 필요가 없어요. 아이가 없는 경우에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가 있으면 어차피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아이가 있으면 그 돌아가신 아버지의 이름을 이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 과부인 여자가 친족의 아내가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없는 경우에 그러면 이제 완전히 대가 끊기게 되기 때문에 아이가 없는 경우에는 이제 과부인 여자가 회수한 사람의 아내가 이제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야 죽은 사람의 계보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보아스는 이방 여인의 구원자가 되었습니다. 룻과 보아스의 이야기는 단순하고 아름다운 시적 표현으로 끝을 맺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은 모압 여인은 시어머니의 조언을 받아들여서 결국 이스라엘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모든 여인들이 원하는 주님의 복이 이제 룻에게 임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룻은 아들을 낳아서 오벳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나오미와 함께 이제 기뻐하게 되죠. 사람들의 축하는 예언적이에요. 보면 14절에 나오는데 4장 14절에 나오는데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주를 찬송할지로다. 그분께서 이날 너를 친족이 없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셨도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축복의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것이 이제 예언처럼 성취가 되게 되죠. 그래서 오벳은 이세를 낳았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고 메시아는 다윗의 아들로 세상에 오셨죠. 룻기는 그리스도의 계보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하면서 끝을 맺게 됩니다. 예, 구약 성경에는 4개의 타작마당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50장 10절에 나오는데 이 첫 번째 타작마당은 슬픔과 관련이 있어요. 두 번째 타작마당은 이제 룻기 3장 3절에 나오는데 안식과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 타작마당은 사무엘하 24장 16절에 나오는데 긍휼과 관련이 있습니다. 네 번째 타작마당은 역대상 15장 13절부터 14절, 또 사무엘하 6장 6절에 나오는데 성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는 성별과 관련이 있습니다. 룻기에 의하면 룻은 현숙한 여인이었습니다. 1장 16절에 룻이 이르되 나보고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 간구하지 마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나. 룻은 신실한 여자였죠. 또 룻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습니다. 2장 3절 그녀가 가서 밭에 이르러 곡식 빼는 자들을 따라가며 이삭을 줍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 룻은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2장 10절 이에 그녀가 땅에 얼굴을 대고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타국인이 온데 어찌하여 당신의 눈에 은혜를 입게 하시며 나를 알아주시나이까. 네. 또 네 번째, 룻은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었죠. 어머니에게 준 거죠. 2장 18절 룻이 그것을 가지고 도시로 들어가 자기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주은 것을 보이고 자기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가져다가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섯 번째, 룻은 정숙한 여자였습니다. 3장 14절, 3장 7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울 때에 가서 곡식 더미 끝에 누움에 그녀가 가만히 가서 그의 발을 드러내고 누웠더라. 또 3장 14절 룻이 아침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전에 일어나매 보아스가 이르되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하리라 하고 해서 조용히 떠나갔죠. 또 여섯 번째, 룻은 순종적이었어요. 보아스가 3장 14절 보아스가 시키는 대로 룻은 그렇게 순종을 했죠. 또 일곱 번째, 룻은 인내할 수 있는 여자였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3장 18절 이에 그녀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내가 알 때까지 가만히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이날 그 일을 끝마치기 전에는 안식하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기다렸죠. 그래서 결과를. 또 룻은 확고했습니다. 1장 14절에서는 오르바가 시어머니를 떠날 때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한테 붙어 있었죠. 또 1장 17절에서는 자기가 하나님께 어머니의 하나님께 자기도 함께 붙어 있겠다.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룻은 굉장히 확고한 사람이었어요. 룻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현숙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보상을 받았습니다. 2장 8절 룻은 은혜를 받았죠. 그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듣지 아니하느냐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거나 여기를 떠나지 말며 여기에 내 소녀들 옆에 가까이 있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보아스로부터 은혜를 받았죠. 두 번째, 룻은 안전을 보장받았습니다. 2장 9절이죠. 또 그들이 거두는 밭에 눈을 두고 그들을 따라서 가라. 내가 청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청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을 붙들었더니 룻은 안전을 보장받게 된 것이죠. 세 번째, 룻은 보상을 받았습니다. 2장 12절이죠. 주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해 주시기를 원하며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날개 아래로 의지하러 온 내게 충분히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거늘 하고 보아스가 축복했는데 실제로 룻은 보상을 받게 되었죠. 2장 14절 룻은 피로를 공급받았습니다. 보아스가 그녀에게 이르되 식사할 때에 너는 이리 와서 빵을 먹으며 내 빵 조각을 식초에 찍으라 하니 그녀가 곡식 빼는 자들 옆에 앉음에 그가 그녀에게 볶은 곡식을 건네주니 그녀가 배불리 먹고 남겼더라.
그래서 필요를 공급받은 것이죠. 다섯 번째, 룻은 식량을 넘치게 받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죠. 보리를 6대나 이제 받게 되죠. 여섯 번째, 룻은 함께하는 동료를 받았죠. 여기서 이제 보아스였죠. 남편을 잃었어요. 평생의 반려자를 잃었는데 다시 새로운 사람을 받은 것이죠. 일곱 번째, 룻은 열매를 결국 맺게 되었습니다. 4장 13절.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자기 아내로 삼고 그녀에게로 들어가니 주께서 그녀를 수태하게 하심으로 그녀가 아들을 낳으매 열매를 맺는 인생을 살게 된 거죠. 여덟 번째, 룻은 또 칭송을 받게 되었습니다. 4장 11절이죠. 성문 안에 있던 온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니 주께서 내 집에 들어간 여인으로 하여금, 룻이죠,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에브라다에서 훌륭하게 행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될지니라. 칭송을 하고 축복을 했는데 이것이 일종의 예언처럼 되어서 실제로 룻은 이렇게 좋은 지위를 갖게 되었죠. 룻기에 나오는 세대적 진리를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에는 단순히 어떤 사랑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세대적 진리가 또 들어 있습니다. 재판관들이 통치하던 시절이었죠. 룻기의 배경은 1장 1절을 보면,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 거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란 말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이름은 또 나오미는 기쁨, 아름다움, 이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거했죠. 베들레헴은 빵집이라는 의미죠. 나오미가 고백하는 것처럼 그들은 부유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부유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1장 21절에서 나오미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으나 주께서 나를 빈손으로 집에 다시 오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풍족하게 나갔었대요. 원래 부자였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기근과 시험이 오자 그들은 주님께 불순종해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떠나갔었죠. 신명기 11장 16절부터 17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 마음이 속임수에 넘어가서 너희가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리하면 주의 진노가 너희를 향해 타올라 그분께서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시며 땅이 열매를 내지 아니하게 하심으로 너희가 주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좋은 땅에서 끊어져 속히 멸망할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기근이 들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개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나오미, 엘리멜렉 가족은 회개하지 않고 그 심판을 피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것은 대단히 잘못한 것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 주님께서 주신 재산을 팔고 주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룻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 가운데로 이동하는 모습을 모형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압에서의 길고 슬픈 세월은 예레미야가 1장 1절부터 6절의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멜렉의 가족을 통해서 그러니까 룻기를 통해서 우리가 예언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엘리멜렉의 가족이 마치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유리하는 흩어진 유대인과 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중에 남은 자들 소수만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4명의 유대인이었죠. 그런데 이방 며느리 2명을 합해서 가족이 6명으로 불어나게 되죠. 근데 결국에는 6명 중에서 2명만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엘리멜렉의 가족, 특히 나오미와 룻은 남은 유대인들의 남은 자들을 또 상징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가득하던 도시가 어찌 외로이 앉았는가? 그녀가 어찌 과부같이 되었는가? 나오미가 룻 둘 다 과부가 된 거죠. 민족들 가운데서 큰 자로 지내며 지방들 가운데서 공주로 지내던 그녀가 어찌 속국이 되었는가? 그래서 엘리멜렉의 가족은 이방인들의 땅으로 갔고 그 아들들은 금지된 결혼을 했죠. 신명기 7장에서 분명히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방 여인들과 결혼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 엘리멜렉의 가족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 모압 땅으로 들어간 것은 어떤 기근으로 인한 경제적인 이유만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경제적인 이유 플러스 신앙상의 이유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땅만 떠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떠났습니다. 그래서 거리낌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거죠.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는데 바로 결혼해 버렸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은 이스라엘이 세상과 섞여서 타락한 모습을 이제 영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고멜과 라합으로 상징적으로 드러나고 나오미를 통해서는 한 줌밖에 안 남은 적은 무리의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그 이방인들의 땅을 떠돌며 방황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은 대환란 후에 돌아오게 되죠. 6명이 나갔지만 제가 설명한 것처럼 오직 2명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스가랴서 13장 9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은을 정지하듯 그들을 정지하여 금을 단련하듯 단련하리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며 또 말하기를 그것은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니다 하리라.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 13장은 이제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예언의 말씀인데 3분의 1이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서도 6명이 나가서 2명이 돌아왔잖아요. 3분의 1이 정확히 돌아온 것이죠. 그래서 스가랴는 이스라엘의 3분의 2가 파멸할 것이라고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방인과 과부가 되어 빈털터리로 고향으로 돌아왔죠. 이 모압인은 이 룻이 이제 모압 사람인데요. 모압 사람은 10대까지 주님의 회중에 들어오지 못한다고 신명기 23장에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자는 모압 사람인데 주님의 회중에 들어오고 그것도 메시아의 계보에 들어가게 되었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일이 가능하게 되었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일단 룻기의 배경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 룻기의 배경은 이 수학의 시기입니다. 수학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해요. 남은 자들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이 현 시대에도 은혜의 선택에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지금도 유대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나오미의 타락은 이방인인 모압 여인에게 구원의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실족함으로 넘어지게 되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오히려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이르렀으니 이것은 그들이 질투하게 하려 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나오미가 이스라엘을 떠난 것은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은 타락했기 때문에 떠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들들도 다 이방 여자랑 결혼시켜줬어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타락했기 때문에 룻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거죠. 로마서 11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실족함으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인해서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로마서 11장 11절이 증언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룻기의 배경이 수확철이라는 점은 중요합니다. 보아스는 수확의 주인입니다. 그의 밭은 종들에 의해서 수확되고 있죠. 7번 언급된 이 추수꾼들은 감독자인 청지기들과 함께 일했습니다. 수확은 열매를 풍성하게 거둬들이는 기쁨의 시기죠. 세상을 상징하는 밭에서 마태복음 13장에 의하면 밭은 세상을 상징하죠. 선택받은 신부인 룻은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진리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룻기에는. 나오미를 향한 룻의 헌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아내인 이스라엘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로마서 9장 23절에 내게는 바울이죠. 바울은 유대인이었지만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교회가 되었어요. 내게는 마음속에 큰 근심이 있고 계속해서 슬픔이 있노라. 육체에 따른 내 형제들, 내 친족들을 위해서라면 차라리 내 자신이 그리스도로부터 저주받기를 바랄 수도 있으리니. 교회인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아주 애잔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죠. 룻은 수확철에 매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래서 룻을 통해서 나오미의 소망이 살아났죠. 안식을 추구하는 타작마당의 밤의 풍경은 교훈으로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룻이 보아스와 서로 이제 어떤 약속을 하는 이 타작마당의 이 밤의 풍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모세는 이스라엘이 안식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신명기 28장 64절에 나오죠. 주께서 너를 땅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백성들 가운데로 흩으시리니 내가 거기서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나무와 돌을 섬기리라. 또 이 민족들 가운데서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며 내 발바닥이 안식을 얻지 못하고 주께서 거기에서 내게 떠들리는 마음과 새약한 눈과 슬픈 생각을 주시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면 이 안식을 잃어버릴 수 있다고 경고를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었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아주 압축해서 요약한 것이 바로 이 룻기라는 것입니다. 룻기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죠. 은혜의 복음의 시대가 지나면 굉장히 무서운 밤이 신속하게 임하게 됩니다. 환란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그때는 해가 어두워진다고 그랬잖아요. 대환란 때. 이 밤은 택함받은 이방인 신부가 신랑과 함께 피신해 있을 7년 동안 지속이 될 것입니다. 날이 새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거, 의의 태양이시죠, 예수님은.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항상 날이 새는 것으로 성경에 묘사되어 있어요. 날이 새면 친족 구원자는 아버지가 없는 자와, 여기서 이제 시아버지겠죠, 룻이죠. 또 과부를 위해서 나옴이죠. 이제 어떤 구속의 일을 하게 됩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인 아담은 아무것도 해주지 않을 것이고, 시아버지가 없는 자와 과부를 둘 다 사랑한 친족 구원자에 의해서 구속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룻은 교회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유대인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었던 사람은 바로 아담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무엇인가 해줘야 되는데 아담은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담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에요. 우리의 조상이니까. 그런데 아담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것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속을 이루어주신 것이죠. 룻은 보아스를 통해서 유대인인 나오미의 친족이 되어 상속 재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방황하느라 잃은 모든 것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룻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다윗의 가족에게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점점 더 초점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초점이 맞춰졌다가 이제는 다윗의 가족에게로 초점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바로 룻기가 갖는 가장 큰 어떤 의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룻기를 아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다음 학기에 사무엘기 상부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잠깐 쉬었다가 이 교시 시작하겠습니다.